수요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늦어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마음이 찜찜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중도덕, 공공질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에 따라서 무시하기도 하고 간과했던 것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매하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키기도 뭐하고 안 지키기도 뭐하고, 더군다나 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공공질서나 법규를 위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 바로 앞 사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끔 보면 불법 유턴을 한 차가 교회로 들어가거나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눈여겨보게 되는 입장이라 좋게 보이지 않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라,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법규나 공중도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때쯤 뛰어가다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 그 선을 꼭 밟고 걷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신호나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요령도 없는 답답한 원칙주의자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이런 곳에 왜 신호등을 만들어 놨나 할 정도의 한적한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저는 원칙을 하나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신호를 지키고 서 있게 되면 저도 꼭 신호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건너도 되겠지만 왠지 민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젊은이들, 학생들이라면 저는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차도 안 다니고 밤이라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지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양심에 따라 알아서 잘 살피고 건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닌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이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면 섣불리 건너가겠어요? 신호 위반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또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경찰차가 있는데도 위반을 하겠어요? 녹색불 깜빡깜빡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지키든 안 지키든 양심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대놓고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러나 싶기는 합니다. 제가 또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건너올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 괜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민망하고 무시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명이라도 그 신호를 잘 지키고 있다면 저는 절대로 건널목 신호를 위반해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다 걸리면은 자신이 창피한 것이고 자신이 벌금을 물고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것을 잘 지킨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지키는 사람을 판단할 것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신호를 안 지키거나 과속, 불법 주차 등 이러한 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번 나눴던 그 술, 담배 문제 등 성경에서 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신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 양심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더 존중하는 가운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남의 이동을 막는 주차를 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받지도 않거나 예배 중이라 지금은 차를 못 빼겠다는 등 이런 몇몇 교인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불쾌감을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은 좋은 인식으로 남아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불법 유턴에 불법 주차뿐 아니라 무단 횡단하고 뛰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사람들은 교회를 볼 거예요. 교회 건물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겠지만 인식은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몇 교회들의 사랑 없는 이기적인 모습이나 변질된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에 그럴 수도 있겠고, 가깝게는 보여지는 교인들의 준법 정신만으로도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또한 온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드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헐레벌떡 위반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았지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까? 우리들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들 각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턱턱 그냥 편하게 위반하는 것들, 또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한다고 우리도 그래야 하나, 그래서는 또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빈틈을 노리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물리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방어를 하면 잠시 사라졌다가 잠시 멈출라 싶으면 또 달려듭니다. 뛰쳐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팔다리를 흔들며 열심히 막아서서 결국은 물리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세상의 문화 속에 얽혀있는 많은 관계들이나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열어준다면 그것을 빌미로 계속적인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악한 것이 비집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기뿐 아니라 별의별 것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며 빈틈을 막아서야 합니다.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당연히 전동 퀵보드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 공인들 이런 문제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못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로 걸려 넘어질 게 없겠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되지, 말은 쉽지만 적당히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것이 이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제일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누는 공중도덕이나 준법 정신을 그동안 잘 지켜왔던 좋은 습관이 몸에 잘 밴 사람은 조금 늦어 보이지만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중요할 때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좋은 습관은 위급할 때 분명히 진가를 발휘하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신호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단 횡단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볼 것이고, 단순히 교통법규나 공중도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을 통하여 교회는 판단받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를 게 없네. 다 똑같네. 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다. 그 기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 기준이 무너지고 별다를 게 없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쩌면은 자녀를 두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교회 학교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은 교회로 그 자녀들을 보내거나 자신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동기가 없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종교 행사로 인식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하면서까지 급하게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늦어서 무단 횡단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좀 찜찜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집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개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찜찜하거나 민망한 일이 없도록 더 부지런히 준비하여 사람이나 세상법에 매이는 것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의 정의, 이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셔야 하며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정의롭고 올바른 삶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교인으로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의롭고 질서 가운데 정의롭게 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주일엔 급해서 신호를 지키지 못했다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유롭게 준비하셔 우리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배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